내 밖의 리듬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어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37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또 38절을 보니까 주인이 늦게 오죠.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또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보던 안 보던 열심히 일했던 종,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좋다는 뜻이죠. 좋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또는 결실한다. 좋다라는 건 다 결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좋은 땅이 뭐예요? 결실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복이 임하면 결실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어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한번 2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것의 복, 깨어있다라는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리듬을 따라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하는 것,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의 반대가 저주 아니겠어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것,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 몇 가지 하잖아요. 주인과 종 얘기.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유태인들은 혼인잔치를 저녁에 하는 거 아시죠? 저녁에 하고 며칠 동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는 것, 이 종이 자기 리듬 가지고 준비하면 되겠어요?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자고 좀 건강할 때 왔으면 좋겠어. 깨어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리듬을 맞추면 안 되고 주인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자고 있는 인생들이 뭐냐면 맨날 자기 리듬밖에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 짐승이지 뭐 그거. 근데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 리듬을 맞출 때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거죠. 또 하나 뭐 웃기는 예죠. 도둑. 내 리듬으로 살면 맨날 도둑질 당하죠. 도둑이야 내 리듬을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때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방심했을 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죠. 내 리듬이 아니라 도둑 리듬을 맞춰야죠. 도둑이 올 법할 때 딱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기억나요.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에 있는 금바지 다 털어 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가 목사인 걸 안 거죠. 제 리듬을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도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연말 연시 될 때 그죠. 그 영시 예배 딱 들을 때 와 보니까 그것도 집에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문은 계속 열려 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도둑의 리듬을 몰랐구나.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송구영심에 가기 전에는 문 잠그고 또 체크하고 그다음부터 안 오대요. 예. 준비하니까.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리듬으로 살면 항상 당하게 돼 있고 바깥에 있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내 리듬으로 살면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고 말씀의 리듬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다 자고 있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저주예요. 우리 12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죠? 나 중심이에요. 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내가 평안히 마시자. 내가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20절에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리치 풀. 이 바보 같은 부자야. 그죠? 부자인 바보야죠. 부자인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나나나 하는 그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고 있는 인생이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창고 짓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왜 자고 있어? 깨어있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고 있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바보죠. 바보. 우리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리듬이 아니라 언제나 바깥에 있는 리듬, 바깥에 있는 음성 들어야 그게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오래 지속하다 보면 이게 엉터리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고 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자기는 몰라요. 지금 지가 문제가 있는지도, 자기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졸지에죠. 졸지에 죽은 게 졸지에. 졸지에 지옥 간 거라고. 이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졸지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음성을 들어야죠.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하여튼 아버지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나가가지고 다 말려먹었죠. 날려먹었어요. 그랬더니 쥐염절매 먹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 돼지 우리 속에도 그것도 한두 해 이게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겠죠. 근데 위기 상황은 언제 오죠? 이 돼지 우리에 있더라도 쥐염열매 주는 자가 계속 있으면 거기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것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돼지같이 사는 거지. 짚는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조력이 있었죠. 하나는 고난이 온 거죠. 쥐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 그렇지만 주는 자가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자기 바깥에 있는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그게 뭐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일어서 가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씀, 내 바깥에 들려오는 음성, 그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 개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내 바깥에 있는 견해를 듣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고 있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전달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 그러죠? 불을 던지면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우리 깨우는 거라고요. 다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면요, 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죠? 왜 잠깐 잠 깨우냐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49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요? 이거 왜 그렇죠? 가짜 평화 깨겠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 가짜 평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탕자의 평화예요.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 먹으면서 있는 안락함, 안정감, 편안함. 어리석은 부자의 평안함이에요. 다 잘 되잖아요. 자기 눈에는. 그죠? 농사도 잘 되고 창고도 짓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우리 여러 해 동안 먹고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평안히 먹자 그랬다. 그게 평안인 줄 알았어요. 평안이에요? 졸지에 지옥 가잖아요. 졸지에. 그러니까 이게 가짜 평안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70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냐? 그거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엄밀히 말해서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인간 변화 안 돼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이게 흔한 나무거든요. 거기서 불꽃을 봤어요. 근데 타지 않네요. 그죠? 꺼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가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 불을 만나야 된다고. 그때 변화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죠. 거기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여 뭐 방언을 말하고
그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 불이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 답답하다고. 빨리 불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시기가 다 타버리고요, 질투가 타버리고, 짜증, 뭐 지난주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언제 변화돼요? 불이 임해야 변화가 돼요. 불이. 지금도 보세요. 뭐 교회 여러 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불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 맹탕 아니야, 맹탕. 그게 그거죠. 교양으로서 기독교 믿는 거죠.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 레스토랑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 행사 있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핍박이 오면 뭐 예수님 부인할 자세가 다 돼 있고, 그죠? 그냥 우아하게 믿다가 그 믿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불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 딴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 받는 시간이에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신벗으라. 내 발에 신벗으라. 신벗으라는 것은 나를 내어놓으라. 내 에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런 뜻이죠.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으라.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내 리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리듬 속에 살아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리듬으로 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식 표현을 하면 맨날 unconsuming fire, 꺼지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불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요, unconsuming fire, 이렇게 소모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껍데기 아까 몰라요. 욥기 살피고 있죠. 욥에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unconsuming fire, 소모되지 않는 불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꽃, The living God에 대한 불꽃이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게 불 받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불 받으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냐 하면은 뭘 집중하게 되고 깊이가 생겨요.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불꽃에 가까이 갔죠. 이거 베드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원래 대충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충 보는 사람이잖아요. 뭐 자세히 보나?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맨날 허구원을 다니는 게 성전이었는데, 성전 왔다 갔다 가다가 그 안지맹이 거지가 돈 달래요.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베드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목하여 봤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그가 달라는 게 뭐죠? 돈 달래요. 우리도 지금 여기 예배 왔을 때 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왔잖아요. 돈이 필요해. 근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꼭 필요한 걸 주겠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아무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다 왔잖아요. 신발 벗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임하게 되면 내 삶에 꼭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탕자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필요한 게 그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신다고요. 안지에게 필요한 게 돈 몇 푼이 중요한 겁니까? 이 땅에서라 그러면 일어나 걷는 거겠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어야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더 세부적으로 요약한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두들겨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정 속으로. 과정의 반대가 뭐예요? 결과만 붙든다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들어간다. 이게 동행한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베드로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나오게 된 거죠. 베드로가 하여튼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제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뭐 대중을 위한 겁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참여하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청지기에게 주는 말씀이다. 제자니 뭐 일반 대중이 구분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이죠. 41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이거죠. 뭐 언제 오느냐 이거 맞추는 거, 이게 종말론, 이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1999년에 온다, 뭐 또 요즘에 또 뭐 언제 온다 그러나 요즘에 없는 것 같네, 그죠? 뭐 어떤 미친놈이 나가서 뭐 2022년에 온다, 한 내후년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엉터리예요. 왜 그래요? 그 시점 맞추는 거가 뭐 중요해? 그 나쁜 놈들이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 속이려고, 그때만 잘하는 척하려고. 근데 항상 깨어 있다는 건 뭐죠? 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동행하면은 뭐 깨어 있을 것도 없죠. 뭐 언제 가는지 금방 아는 거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뭐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그 마지막 날 그 사막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막에 가는데 그때 기억나니? 앞에 있는 형제도 못 갔고 한 3명인가 못 갔어. 왜 못 갔냐면 그 준비팀에서 이렇게 일일이 좀 전화도 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전날 광고만 했어요. 뭐 아침 뭐 4시인가 뭐 떠난다. 그리고 다 알아듣는지 알고 너무 신사적이라서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 비신사적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뭐 다 들은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반쯤은 듣고 반쯤은 못 들었었는데 사실 거기 인솔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안 가면 못 가는 거지 뭐, 그죠? 제가 가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은 다 갔어. 언제 가는지 시간 알 것도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 갈 때 가는 거지 뭐.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님하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그죠? 제 근처에 없던 사람들,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언제 불러주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3명인가 못 갔어요. 그들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라 그랬잖아. 항상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화만 더 내더라고. 괜히 그런 말 괜히 해서.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뭐 맞출 게 뭐 필요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뭘 언제 오시긴 옆에 계시는데, 항상 계시는데. 그러니까 과정에 동참하고 동행하면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두려운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개판 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주님 뭐 이 타이밍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의 반대가 뭐냐? 결과주의거든요. 결과주의가 돼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다 타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요리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이게 인간성이 이제 풍성해졌을 때는 각 가정마다 다 요리를 다 했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뭐 김장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김치 만들 줄 알고, 그 나중에는 타락해서 안 하셨지만 젊었을 때는 메주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메주도 이렇게 해놨던 거 봤어요. 메주,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메주.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그것도 만들 줄 알았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안 했지만 할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한테 다 전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각 집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들을 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리고 그것을 또 아들이나 딸에게 또 전수가 되고 이렇게 다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들이 이렇게 전수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웬만한 젊은이들이나 웬만한 뭐 아주머니들 보면은 김치 할 줄 몰라요. 매주 하는 거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 집도 모를 것 같아. 나 본 적이 없어. 항상 종갓집 김치 사오지 내가 만드는 거 못 봤어. 매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욕할 때 매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지만 내가 매주를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본 적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됐던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요리하는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 참여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제 친할머니만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그래요. 이렇게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뜯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먹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무엇이 먹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인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은요, 버섯이 있으면 먹을 버섯과 독버섯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축적된 지식이거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버섯 비스무리한 거라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죠. 대표적인 팽이버섯 아니에요?
팽이버섯을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게 축적된 지식이에요. 최근에 미국에 수출을 했더니 뭐 식중독 걸려가지고 뭐 난리 났다며. 그 리스테리아균 때문에 이걸 미국 애들은 샐러드로 먹잖아요. 생으로 먹으니까 이게 뭐 발열, 근육통, 뭐 두통, 균형 감각 상실, 뭐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유사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팽이버섯을 생으로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 리스테리아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대요. 근데 미국 애들은 샐러드로 먹으니까 이거 수출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다 쓰러지는 거야 애들이. 특별히 임산부, 노년층 되게 위험하대요. 팽이버섯 그냥 생으로 먹으면. 근데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니까 불고기 구울 때 그 옆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워 먹든지 아니면 전골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 끓여 먹는 거지.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는 사람 있어요? 있었으면 여기 못 왔어요. 죽었지. 여기 못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뭘 배운 거예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지혜죠. 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먹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런 거 추출할 때 꼭 얘기해야죠. 끓여 먹어라, 구워 먹어라.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가 왜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가 이게 강대국이니까 노예들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주식인 빵을 자기가 만들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로마 초창기 때는 다 집집마다 화덕이 있었대요. 그래서 반죽도 하죠. 반죽도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반죽 그게 되게 어려워요. 밀가루 반죽. 근데 반죽도 할 줄 모르고 화덕에 빵 구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었대요. 그래서 동네 화덕. 가정 화덕이 있다가 동네 화덕. 거기서 나온 게 베이커리래요. 베이커리. 한 집이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노예들이 다 해버리고. 로마가 망했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의 왕들 뭐 이 식탐이 어마어마했죠. 먹고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이게 자기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게 돼 있다고요. 보미토리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더 먹으려고 토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토하게 만드는 노예도 있었어요.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해서 또 먹고. 미친놈들이죠. 이게 탐심이죠. 그래서 중세 때 7가지 죄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7가지 죄악을 얘기할 때 7번째 죄가 탐식이에요. 탐식도 죄예요. 교만, 시기. 두 번째 지난주에 설명했죠. 사우랑 할 때. 시기심도 죄예요. 교만죄, 시기, 분노, 탐욕, 그다음에 나태, 게으른 거, 정욕. 7번째가 탐식이에요. 탐식. 이게 로마의 죄예요. 과정에 참여 안 하고 결과만 따지다 보면 이렇게 탐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랑스에 넘어가 버렸어요. 루이 14세, 이 부르봉 왕조, 뭐 극적인 거죠. 부르봉 왕조의 그 루이 14세는 하도 아들이 많아가지고 지 아들이 누구지 잘 몰라.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에요. 꽁태백작이라고. 꽁태백작하고 뭐 카드놀이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있거든요. 바텔이라고. 영화도 나왔는데, 그죠? 바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스위스 출신의 그 요리사인데 그 카드놀이 해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바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탐식에 빠진 문화가 부르봉 왕조죠. 그러다가 뭐 길로틴에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들 16세인가. 그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궁중에 있던 요리사들이 실업자가 돼버리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왕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공화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파리 시내에 나와가지고 식당 차렸어요. 식당 차려가지고 그게 레스토랑이에요. 식당 차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절대 왕정은 무너뜨리고 뭐 민주화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참 그 얄팍한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도 왕이 먹던 거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벌떡같이 몰려 들어가서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음식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거 그 타락한 문화야. 그거 사실은 그죠 탐식 문화라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그 문화에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어요. 뭐 식당 하는 분들이 죄송하니까 가서 가끔 먹어요. 가끔 너무 자주 먹지 말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과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 죄악과 타락과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양인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만들 줄 아는 음식이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잡채. 사오지 말고 한 만들어 배워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조합만 잘하면 잡채. 떡볶이. 그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떡 갖다 넣고 그냥 고추장 갖다 부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맛이 다 다르더라고.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죠? 달라요. 또 하나가 불고기. 뭐 이 정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는 교양이죠. 과정에 참여하면요. 절대로 탐식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요리하는 거 옆에서 과정에 뭐 참여도 아니고 구경만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못 먹잖아요. 왜 못 먹느냐? 설탕을 전골에 반 정도 넣더라고.
백종원 그 식당 가서 보니까 거기 교인이 있어가지고 탐방을 한번 해봤거든. 하는 거를 못 먹겠더라고. 과정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 들어가면은 맛은 없더라도 몸에 좋은 게 뭔지, 그죠? 또 몸은 상하더라도 맛있는 게 뭔지 다 알고 나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절대로 많이 못 먹게 돼 있어. 음식 내는데 막다 보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절대로 극단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맨날 결과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게 돼. 결과주의가 뭐예요? 돈이죠. 돈이 결과주의의 최종적인 거 아니에요? 음식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사 먹는 거죠. 심지어 뭐 우리나라는 말고 일본에 그런 게 있다면 여자친구 대행이 있다며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얼마 주면은 뭐 만행인가 주면은 뭐 1시간인가 뭐 이렇게 여자친구 같이 해준대. 뭐 그런 뉴스를 내가 봤어요. 그게 뭐예요? 결과주의죠. 돈으로 여자친구도 삼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시간도 없고 힘든데 그냥 청소 대행 업체 쓰지요.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직접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애정도 생기고 교회 사랑도 생기고 성도에 대한 생각도 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교회가 돈으로 다 행한다 그러면 그 결과주의에 빠져버리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기도 선교할 때 온라인 예배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맨날 중보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돈 좀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 기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그 허울 좋은 멋진 얘기 있죠. 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돈만 보낸다. 뭐 돈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된통 당할 걸. 보내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야지. 건강하면 가야지요. 그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참여죠. 참여하지 않고 과정에 동참하지 않을 땐 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결과주의죠. 돈 없다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과정에 참여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정 속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